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계명에 관한 또 규례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는 도덕적 인간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기만 하신 것은 분명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어도 차원 높은 도덕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그런 도덕률에 관한 말씀이기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많은 계명의 말씀과 또 규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힌트가 나와 있는 말씀이 있다면 2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어떤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삶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만 증명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거룩이 무엇을 통해서 규명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규례와 또 말씀의 내용과 같이 실천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덕적인 행위와 또 남다른 삶의 가치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증명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통해서 그 거룩함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삶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하죠.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천력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의 모습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바로 뒤따라오는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로서의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은 어떻게 증명되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삶의 요소가 있다면 거짓입니다. 특별히 거짓된 풍설이라고 말하죠. 여기 말하는 풍설이라고 하는 말은 풍문, 풍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표현되어지는 풍설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더 익숙한 개념이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 거짓된 풍설이라고 했으니까 본래 풍설이라고 하는 가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쉐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풍설의 원래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와야 할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제대로 들리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악인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기준이 되고 절대적 원칙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앞설까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에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말들이 더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옳음에 해당되는 말씀이어도 이 말씀을 세속적인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왜곡하여 보려고 하는 시도가 더 많이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만드신 진리라고 하는 가치 기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이 말씀의 기준을
기준이라면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내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도록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 역시도 세상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이런 오류 속에서 이단들이 창궐하고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단지 법적 용어와 같이 사용되어서 위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리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만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거짓이 아닌 진리를 외치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깊은 영적인 성찰과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한 세상, 단지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하라는 말씀이라고요? 진리를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세상에 퍼져갈 수 있도록 선포하는 입술을 가지고 오늘 쉐마의 삶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짓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거짓인지 참인지 어떻게 세상이 분별합니까? 그러면 단지 말로만 이것을 증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한 시대, 절대적 가치라고 말하는 가치가 무너진 바 되어서 상대적 가치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진리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규명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세상적인 논리와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려고만 합니다. 우리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진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진실된 말과 진실된 행동으로 증명되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것은 1절 후반부에 보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삶의 거룩을 해치는 요소가 거짓된 풍설이었다면, 두 번째는 악인과의 연합입니다. 악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왜 함께하고 왜 우리가 그들과 연합하려고 들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수의 논리가 통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그 다수의 논리가 가장 잘 드러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진리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다수가 이야기한 거면 다 그렇게 얘기해,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말로 참과 거짓을 그저 호도하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빙성 있는 주장을 이야기하려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들었어, 신문에 써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다수가 공감할 만한 어떤 여론이라고 하는 곳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력 없이 수용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항상 틀렸다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옳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수의 길을 선택하는데 익숙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다수의 삶을 선택했던 논리가 예수님의 때에 가장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다수의 의견을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주류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혹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다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님을 증명하고 규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수의 의견들을 조장하고 여론을 만들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일들을 버젓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이 이런 다수의 주류의 의견에 마음을 빼앗긴 바 되어서 폭도로 바뀐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얼마 전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과 다른 이들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또한 예를 보면 구약의 예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라고 지목할 수 있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그 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따라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창조의 원리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 순응한, 다시 말해서 죄가 주류가 된 세상, 그 죄가 다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쾌락과 향락과 죄를 범하는 그와 같은 세상으로 변질되어진 그것이 득세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의롭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외침과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시 세상 주류가 이야기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세상이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쩌면 노아의 때 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던 군중들이 득세했던 1세기 예수님의 때, 어쩌면 이보다 더 극심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명령하셨을까요? 넓은 길과 좁은 길 사이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수의 발자국이 나 있는 그 넓고 편한 길, 그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런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건요, 어렵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앞에서 세상 풍설에 대해서 분별력이 필요했다면 이런 다수의 삶이 득세하는 때 우리의 삶은 의지력 혹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좁은 길 가려면 두려움과 맞서야 하고 남들 가지 않은 낯선 길을 걸어가려면 역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그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자, 앞에서는 거짓된 풍설이 첫 번째 거룩한 길을 가로막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다수가 그런 주류가 이루는 세상의 풍토를 따르는 것이 거룩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길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뇌물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이 참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물을 해도 그 선물의 의도 속에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있다면 이건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면 그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죠. 여러분, 이런 선물과 뇌물의 경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있다면 결단력입니다. 여러분, 선물, 뇌물, 사람이 직면했을 때 이걸 대하는 태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는 자그마한 그런 선물 하나라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크게 삽니까? 어제 대학 다닐 때 정말 귀한 은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몇몇 교수님 중에 한 분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구약학회장 지내신 차준희 교수님을 뵙고 왔는데 이 교수님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셔서
같이 식사하고 또 연구실에서 교제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이 서점에 가셔서 최근에 나온 본인 책들을 잔뜩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가지고 오셔서 이만큼 쌓아놓으시곤 이 중에서 네가 갖고 있는 거 빼고 없는 책만 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책들을 다 골랐습니다. 4-5권을 골랐는데 교수님이 거기다가 일일이 다 사인을 해서 주시면서 선물로 제게 주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데요, 그 교수님이 거기다가 편지처럼 써놓으신 그 몇 자의 글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되고 너무나 감사의 마음이었는데요, 그 귀한 저서들을 직접 받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교수님께 더 잘해야겠다. 그 선물을 받고 오는 제 마음 가운데 더 잘하고 더 잘 섬겨야겠다. 교수님 은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저희 교회 자주 좀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매개가 된 게 선물이죠. 근데 교수님이 제게 교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게 주신 거라면 그게 제게도 해악한 것이 되겠지만 사랑하는 제자, 또 자랑스러운 제자라고 편지를 써주신 것처럼 그런 제자의 삶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기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선물로 우리의 관계를 맺지 않죠. 도리어 뇌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일상적이라고 할 겁니다. 내가 이거 주면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이건 단지 어떤 아이들이 사탕 나눔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증명되는 때가 언제냐면요, 그 관계에 불편한 감정이 끼어들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사랑으로 섬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으로 다가온다면 어쩌면 우리는 선물보다는 뇌물을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조금 더 지나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의 개념은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역시 선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그 어떤 하나님께 대한 보상과 대가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법이 있다면 그건 선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부유함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삶의 거룩함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선물을 나누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걸 나누어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에 기반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헌신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풍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을 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지금 경계하라는 말씀일까요? 입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2절 말씀에도 보면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부당한 증언을 하기 위해 손을 들지 말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부당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내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손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입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2절에서는 손에 대한 이야기겠죠. 또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6절에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굽게 하지 말고, 굽게 한다는 것은 어딘가를 찾아가서 바른 것을 왜곡시키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에 대한 경계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손과 발에 대한 경계입니다. 또 8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뇌물은 뭘 가린다고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신체의 각각의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일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 발로 서는 어떤 자리에 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룩과 상관없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만을 위하는 삶이라면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가 철저히 그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차원 높은 도덕률을 지키는 선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세상 가운데 거룩한 도구가 되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소유, 이 모든 것들로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라는 삶을 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불필요한 존재로 세상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다면 세상에 대하여 그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말씀을 맺으면서 4절 5절 말씀을 볼 텐데요.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선한 아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뉘앙스인지 다 아실 겁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내 옆집 사는 김씨네 소예요. 근데 얼마 전에 김씨하고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심하게 다툰 게 생각이 난 겁니다. 에이, 잘됐다. 이참에 손에 좀 봐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마음을, 못된 마음을 사람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여러분 다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감정이나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당연한 삶을 스스로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계명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거룩한 도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도 그 거룩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이나 혹은 우리의 당연의 삶을 일그러뜨리는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당연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도덕이라고 말하는 도덕적 가치를 선택하는 것도 무엇이 앞서는 삶을 삽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나하고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감정이나 미움의 정서나 이런 것 때문에 마땅히 행할 바를 놓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표지로 삼으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도구로 전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그래서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합당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